전미 예수님, 네, 오늘은 성 필립보와 성 토마스 사도 축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도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굉장히 완전했을 것도 같지만 뭐 베드로 사도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요한 사도도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자기 형제 야고보와 함께 천둥을 내려서 저것들을 끝장내 버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한테 혼 한 번 안 나본 사도들이 없죠. 근데 특별히 또 필립보와 이 토마스 사도들도 재밌어요. 필립보 사도는 오늘 복음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그림으로는 안 했고, 토마스 사도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 형제들이 증언하는데 끝끝내 너희들은 불완전하잖아.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것은 불완전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 아무리 10명이나 있을지라도 나는 직접 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교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들어가 있죠. 우리들도 뭐 정말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더 완전한 어떤 사람들을 이제 찾아 나가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 부활하신 모습도 인간의 모습이지 진짜 하느님의 본성의 모습은 아니죠. 진짜 하느님은 영이신 분이시라 제자들이 타볼산에서 그분이 조금 이렇게 신성을 내보냈을 때 막 기겁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대로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불완전한 이 두 제자들, 복음에서 필립보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간다 라고 할 때 이제 토마스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오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필립보가 나오는데 이제 필립보는 저희가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필립보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한테 같이 있으면서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모르니? 날 본 게 곧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두 분이 조금 혼이 나시는 듯도 하지만 이분들이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았으면 참다운 진리로 가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단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길이 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제 그 야고보가 아니라 구약의 야곱이죠. 야곱이 뭘 봐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길을 보죠. 그게 뭐 계단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사다리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이 길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길인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토마스가 믿음을 받기를 원한 거죠. 예수님과 토마스 간의 길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이 10명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지 않고 이들의 증언을 듣고 믿는 게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정재천 신부님은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셨을 때 통역을 담당했던 예수의 신부님인데, 이분은 뭐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어떤 확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봤더니 예수님을 본 적은 없는 건데 이제 이분이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에 그렇게 보며, 이분은 약간 정의의 그런 사도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일이 있고, 그 군부 독재와 지식인들은 또 그 군부 독재를 정당화하는 어떤 일을 해주며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고, 근데 이 신부님도 성공하고 싶었던 거죠. 무교였고, 이제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은 이제 또 그런, 내가 다치기 싫으니까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묵인해주는 그런 사회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를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나 출세는 하려고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부처님이 그러신 건가요? 내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깨달음을 얻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게 이분한테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산다면 내가 이렇게 사법고시를 해서 법관이 돼서 출세를 하더라도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에 반드시 공허해서 후회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도서관에서 하다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약간 마음속에서 이제 환시 비슷하게 보였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 중이었대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 석양이 너무나 이뻤대요. 근데 이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 다정한 목소리로 제천아, 봐봐, 인생이 저런 석양과 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근데 그 사람을 그런 환시 비슷한 것에서는 누군지를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들었대요.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저 태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이 기차에 함께 타신 거죠. 만약에 저쪽에 계셨다면 우리는 인생이 저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동행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불교도 찾아보고 개신교도 보고 천주교도 봤는데, 아무래도 천주교가 제일 정통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성당에 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예수의 신부님이 되셔서 2014년에 교황님을 이제 맞아들이고, 교황님과 함께 꽃동네에서 이제 끝나고 헬기를 타고 헬리콥터를 타고 이렇게 오는 중에 똑같이 이 석양이 이렇게 내리더래요. 그리고 옆에는 교황님이 앉아 계셨고, 이제 그 기차를 탈 때는 예수님이 앉아 계셨지만 이제는 이제 교황님이 앉아 계신 거죠. 그러면서 또 석양이 참 이쁘죠. 이렇게 했더니 교황님이 당신이 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뭐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이게 그 석양을 통해서 성인들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 성인들이 저 석양과 비슷한 것 같다. 근데 이제 정재천 신부님은 이 과정에서 이렇게 이 석양이라고 하는 어떤 방향으로 그때 나를 이끌어 주신 예수님, 그게 시작이었고, 지금은 이 교황님, 교회가 나를 저 성인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들이 완전한, 지금 필립보, 여기 토마스가 보는 예수님도 완전한 하느님은 아니시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하느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길이 되려면 우리도 불완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어떤 완성되었다면 누군가의 길이 되어줄 수가 없는 건데,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나는 어떠한 길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이태석 신부님이 세상에 살아 계셔서 어쩌면 이제 뭐 완전하게 사시긴 했지만
불완전한 면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 수단에 가서 그 수단에서 이제 봉사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하나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재석 신부님도 하나의 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길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이신 건데 그쪽 방향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진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이태석 신부님의 어디로 갈지를 몰랐지만 이태석 신부님을 따라서 그런 삶으로 나아올 수가 있었죠. 근데 우리 누군가는 항상 우리들은 길이든 진리든 어디론가 누군가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그럼 히틀러도 어떤 길을 따라왔을 텐데 저는 바로 그 길을 따른 그 길이 바로 아버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생긴 것이 벌써 조금 히틀러보다 더 조금 안 좋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다가 막 무섭고 폭력적이고 이제 이런 아버지에게서 하도 맞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걸 참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생겨서 내가 맞을 때 그 숫자를 하나 내가 몇 대 때리나 세워보자 그렇게 세기까지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하나의 길이었죠. 그러나 어디로 이끄는 길이었을까요?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었죠. 그리고 거짓이었어요. 왜? 자기가 이끄는 길이 본인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음에도 이게 행복의 길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속여가며 자식을 이런 길로 이끈 거죠. 결국에는 자식도 자살을 하고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항상 누군가의 길이다. 길을 안내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이 되려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내가 이끌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정재천 신부님을 교회로 성 프란치스코 교황에게로 이 석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이끄신 거죠. 또 교회는 또 교황님은 정재천 신부님을 또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처럼 이제 그런 또 성인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길로 이끌기 때문에 내가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함께 있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어느 길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군대에서 이제 첫 휴가를 나왔을 때 이제 친구들이 딱지를 떼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창가로 데려가서 첫 번째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인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행이죠. 진짜 섭섭하진 않고요. 그래서 다행인데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 교감하고 있어서 나는 못 간다. 막 그냥 술 먹고 막 이렇게 싸우고 나머지 6명은 막 헉뒤 끊어지고 옷 찢어지고 안경 깨지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버틴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럼 우리도 안 갈래. 얘네들도 이 사람을 집어넣고 자기들도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아니면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어떤 길로 쫓아오는 거를 내가 볼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좋아하고 세상 성당 나가는 것보다는 더 세상적인 것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길이기 때문에 나도 지금 지옥으로 어둠 속으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죠. 여기에서 요 애벌레, 그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의 이야기인 거죠. 이 줄무늬 애벌레는 그냥 태어나서 남들이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계속 남들이 가는 대로 가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는 길. 그 길이란 가다가 보니까 이제 경쟁의 길인 거예요. 끊임없이 올라가요. 이렇게 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게 다 애벌레들의 탑인 거죠. 그 탑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니까 내가 아야 그랬는데 내가 노랑 애벌레 머리를 밟은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이뻐가지고 둘이 떼굴떼굴 굴러 내려와가지고 둘이 이제 사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노랑 애벌레는 그 사랑에 만족했지만 줄무늬 애벌레는 남자기 때문에 저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구름 속까지 지금 들어갔는데 나는 저기로 다시 한번 가보겠다.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요. 근데 꼭대기에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성공해도 이제 허무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노랑 애벌레는 이제 슬퍼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애벌레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구해줄까요? 이렇게 했더니 그 애벌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를 보렴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내가 마치 숨어버리는 듯이 보이지만 고치는 결코 도피처가 아니야. 고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잠시 들어가 머무는 집이란다. 고치는 중요한 단계란다. 일단 고치에 들어가면 다시는 애벌레 생활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고치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비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란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야. 이 애벌레가 나비를 볼 때는 내가 나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솜털이 뽀송뽀송하고 정말 징그럽게 생긴 데 안에 저렇게 꿀을 먹고 사는 아름다운 나비가 들어있을 거라는 상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들에게 길이 되어 주려면 나비와 애벌레의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아직 나비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길로 삼아서 나도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이미 나비가 되었다면 언어가 안 통해요. 그래서 이 노랑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돼가지고 이 줄무늬 애벌레에게로 갔잖아요. 꼭대기에서 안 떨어지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알려지면 밑에 있는 애들이 실망할 테니까 다들 중원이 이렇게 있다가 밑에서 툭 밀어떨이면 이제 떨어져 죽는 거죠. 그걸 가슬가슬 그러고 있는데 노랑 애벌레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말이 안 통해. 근데 이제 눈빛이 어디서 많이 본 눈빛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자꾸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자기가 만든 이 고치를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제 줄무늬 애벌레도 그렇구나. 나도 저기에서 이렇게 하면 나비가 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비는 애벌레랑 말이 안 통한다. 그래서 하느님도 인간이랑 말이 안 통한다.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가 선교해라 그리고 뭐 하라 그러면 저는 아직은 완전하지 못해서 못해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토마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필립보도 마찬가지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길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파견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가 내가 어느 수준에 있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고 있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죠.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당신 주위에 있는 5명을 데려와 보십시오. 당신 주위에 있는 5명의 평균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제대로 누군가에겐 항상 길이거든요. 제대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려면 내 주위에 나랑 친한 사람이 5명이 내 주위에 가장 친한 5명이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점 떠나가고 있는지 만약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다면 나는 길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거죠. 아니죠? 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아래로 향하고 있는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성당에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누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길이다. 따라서 내가 정말 하늘로 향하는 이런 좋은 길이 되어주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이태석 신부님이나 그런 분들처럼 먼저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그 길로 쫓아온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 모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듯이 우리들도 정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붙어있는 또 다른 길이 되는 삶을 계속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